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올해 표어에 맞춰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제안했습니다. 1월 한 달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면 이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을 우린 알았을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 자체에 깃든 영성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그 자세에 깃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했죠. 감옥에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헬리나 오웬, 제가 작년에 선물한 책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헬리나 오웬은 제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리나 오웬의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은 못해도 단 30초, 아니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올 한 해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걸 다 떠나서 기도가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지를 저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그리고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넓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속사람,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마음 삶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요트 선수의 일화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한 대회에 맞춰서 코요테 카요리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요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 밑에 용골의 전구, 밸러스트 벌브가 빠져나가면서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트 선수도 중심을 잃으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대서양에서 실종됐습니다. 플랜트가 타고 가던 요트의 중심은 바로 용골에 있었던 거죠. 밸러스트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속사람이 바로 요트의 용골 밸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고 겉모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faith.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믿고 산다고 했지요. 따지지 않고 무심코 믿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 280번 프리웨이를 타고 옵니다. 280번 프리웨이의 특징은 트럭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원호는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근데 새벽 같은 경우에 보면 차들이 80마일 이상씩 막 쌩쌩 달립니다. 가끔 이상한 운전사가 있어서 조심은 하지요. 그래도 태연하게 운전합니다. 정말 태연하게 운전합니다.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운전자를 믿기 때문에 태연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뒤로 와서 제 차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옆에 트럭이 옆에 있습니다. 그 트럭이 제 차를 밀어버린다면 제 차는 대굴대굴 길 옆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연하게 운전합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운전합니다. 그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 운전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목숨을 옆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내어 맡기고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럴 겁니다. 너 다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 다 믿으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무엇을 의지하는 것, 트러스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물질 의지하지요. 경력, 레주메, 그 다음에 경쟁력, 내 실력 의지하지요. 또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하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믿는 것이 많이 있듯이 말이죠. 무심코 의지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을 우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것들을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여기도 의지했다가 저기도 의지했다가 옮겨 다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그럴 겁니다. 야, 나는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는 것을 잘도 의지하는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히브리서 8 말씀을 기억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속사람, 믿음에 이어서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한 가지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생기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속사람은 서로 통하고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느끼셨는지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크릿 엔젤, 천사가 되셨는지요? 점심 친교 시간에 제가 각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슬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거기 로뎀 나무 밑 아래서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소진 번아웃 됐거든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긴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지니 우린들 오죽하겠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한 형제가 제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올 때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오늘 이 시간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지쳐서 예배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 녹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키나, 헬라어 키나는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라 그랬죠. 18절과 19절 전반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고 바울의 기도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8절 19절 개역개정 배정이 헬라어 본문을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18절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상하게 19절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이 좋아서 우선 18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읽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깨달을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앞에 능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믿음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찬빛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네 가지 차원, 예수님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이 등장해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죠. 사실 이것은요, 에베소에 있었던 커다란 이방 신전을 바울이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그 면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방 신전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신앙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일종의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넓이, 성전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 신전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차이가 없으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들까지 예수님은 품으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먹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넓이입니다. 길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 사랑은 동일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우주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 긴 세월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높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십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깊이, depth.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깊습니다. 그냥 찰랑찰랑하는 곁에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시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가볍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아주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저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시고 폭풍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 다윗 자손의 왕으로 우뚝 서실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해가지고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인가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인들이 달리는 나무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시면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깊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포를 담당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지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깊이가 그 정도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요, 예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네 차원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죠. 이것저것 기울거릴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이 너저분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우리의 모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넓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책임지신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한결같은 사랑, 길이, 영원한 사랑,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예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십니다. 속사람일 수 있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의 방에도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한없이 외로운 고독, 그 속에도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한 엘리야의 로뎀나무 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존재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르지 못하는 그곳에까지도 예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예수님은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네 가지 차원 가운데 저는 이 깊이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연이어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에 초월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상식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언어나 지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이 없이 넓고요, 한이 없이 길고요, 한이 없이 높고요, 한이 없이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지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랑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지 사랑을 어떻게 이론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헨리 나우엔처럼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는 못해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과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터치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사랑이 실체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끊임없이 얼마나 긴지, 또 높은지, 그리고 깊은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처럼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